좋은 아침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을 비방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추천서를 내세우면서 자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자기를 보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가짜라고 또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런 추천서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가 수고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가 그의 추천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사람을 향하여서 바울을 추천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추천서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단지 지도자의 노력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세워지지 않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라는 편지는요, 사람의 필기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새겨진 그런 편지이며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추천서, 그러니 지금 뒤늦게서 추천서를 내밀거나 그들에게 추천서 써달라고 하거나 이런 말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도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노니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천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고린도 교회, 사실 문제가 많은 그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것으로 마치 자신의 능력과 인격이 갖추어져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스스로 자고하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같은 자를 하나님의 일꾼 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추천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 왜 추천서를 안 내세웁니까? 어차피 내가 일꾼된 것은 하나님 은혜인데 무슨 내가 공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들 명함에 보면은 자기 이력에다가 목회자들 보면 수십 가지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참 불쌍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이지요. 그렇게 이력이 많다는 것은 한 일이 없다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걸 계속 이렇게 내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행위가 되겠지요. 어쨌든 바울은 자기 이렇게 추천서 혹은 자기 명함에 이력을 쓰거나 이런 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리고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대부분 이제 율법주의 계열의 교사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일꾼 삼으신 것은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한 것이지 율법주의의 일꾼 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구나 추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챙기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과 그 율법주의의 일꾼은 정말 다릅니다. 율법주의의 일꾼은 결국 사람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은 사람 살리는 일을 합니다.
옛 언약은 돌비에 새겨진 것으로 사실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해서 심판을 수행하게 하는 데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말 율법되면 죄가 심히 죄되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게 하는 것까지가 건강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자기에 대해서 착각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넌 이거 안 했으니까 넌 죽어야 돼라고 정죄하는 것이 율법주의죠. 어쨌든 여러분, 옛 언약은요 바르게 사용하여도 죽는 것으로 결판 나는 것이고요, 잘못 사용할 때는요 사실 죽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죽이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영에 새긴 것으로 죄인을 구원하여 의롭게 하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항시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옛 언약의 직분이 아니라 새 언약의 직분입니다. 모세는 옛 언약의 직분을 받았지만 그것도 영광이 있었다고 하면 새 언약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요 7절 한번 볼까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는 옛 율법의 직분을 받았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였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죽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바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죄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광스러웠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함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을 지금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새 언약에 이렇게 일꾼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단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단지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언약,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정죄하고 얽어매게 하는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고 죄인을 구원하고 의롭게 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일에서 나는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일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고 의롭게 하여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확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정한 추천서가 바로 다음 세대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할진대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생명의 역사, 또 회복의 역사, 성장의 역사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구하는 종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단지 정죄하고 단지 판단하고 단지 죽이는 일 하는 일에 결단코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키며 온전케 하며 참으로 자유케 하며 또 구원하는 일, 살리는 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 언약의 일꾼의 공동체입니다. 살릴 영혼들을 살리며 회복될 영혼들을 회복시키며 자유케 될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새 언약의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